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헬라식 발음으로 카리스, 뜻은 선물, 호의입니다. 그냥 보통의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이죠. 이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은혜는 너무 귀한 것을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마트 가시죠?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는데 만두를 구워서 공짜로 먹게 해주세요. 또 시간을 잘 맞춰서 가면 라면도 끓여서 또 공짜로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마트 갈 때에는 이 공짜 라면, 공짜 만두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 만두 먹고 공짜 라면을 먹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공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들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이 만두입니다. 라면이에요. 이거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을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 조금 맛보고 사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먹을 때는 기분 좋지만 안 사가면은 그거 죄송하잖아요. 긴장되고 결국 사시잖아요. 만두와 같이, 라면과 같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얼마짜리로 우리가 값을 따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란 너무 귀한 것, 근데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는 우리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 일어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받은 구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으로 얻는 그 결과물이 뭘까요? 첫째로는 죄로부터의 구원, 죄 사함이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죄값이 얼마일까요?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지옥이 죄값입니다. 이 지옥을 면하려면 우리가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죄의 속함을 받은 것은, 그 죄값을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는 우리의 이 큰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과 금보다 더 존귀해요.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얻은 구원인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은혜로 얻은 구원인 겁니다. 조선 전기 성종 때 일이었어요. 임복이라고 하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웠었을 때에 그때 임복이 쌀 2,000석을 나라에 헌물을 했었어요. 쌀 2,000석이면 320토원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약 80억이에요. 당시 하급 관료 연봉의 100배입니다. 그것을 받고서는 임금이 크게 감동을 해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천민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면천, 그 천민의 신분을 면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신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와 그에 대한 모함을 들고서 결사 반대합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면은 당신들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기도했대요. 기도.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해님, 달님, 조상님 하면서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헌신도 없고 행위도 없는 기도, 그 시끄럽다 하면서 왕이 임복을 불러서 그의 소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임복이 임금님, 제가 안 되더라도 저희 자식들만큼은 이 천민의 신분을 좀 면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쌀 1,000석을 더 바쳐 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임복의 네 아들은 이 천민의 신분을 탈피합니다. 쌀 3,000석, 큰 값을 치루어서 이 천민의 신분을 면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서 전 세계를 통치를 했었어요. 로마 시민은요 최고의 신분이었었습니다. 로마 신분이 되는 것, 시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잘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큰 공로를 세우면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요 많은 돈을 주면은 로마 시민권을 사서 받을 수가 있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혔었을 때 천부장이 그랬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을 하죠. 하늘 시민권을 얻고자 한다면은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얼마면 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평생 범죄하다 그 죄값으로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런 신분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 시민 될 수 있을까요? 그 되기 위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면 천국 시민권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불가합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값으로도 진노의 자녀의 이 신분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또 진노의 자녀됨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새로운 신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얻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수지 땅값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좋으세요? 여기 성복동에 있는 롯데캐슬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천국은 얼마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 몇 평이나 될까요? 30평, 50평, 100평? 에게 천국인데, 천국이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땅히 롯데캐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보다도요 훨씬 더 비싸야 할걸요? 우리 롯데캐슬 갈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은 얼마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곳이에요.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얻을 수가 없고 어떤 값을 주고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또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 또 천국,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들입니다. 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이 귀한 것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면은요, 근데 이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보십시오. 누구에게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로 누구든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못생겨도 실망 안 해도 돼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라도 능력 없는 자라도 많이 배웠어도 배울 수 없었어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위 있는 자도 지위 없는 자도 착해도 못되게 살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이 구원을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다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방인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죠. 내가 목사여서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잘생긴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못생겼으면요 당연히 지옥 가셔야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도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종교,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래서 죄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의 후사 되게 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받게 된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하다가 죽어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순종해야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 사함도 얻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천국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사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천국 다 딱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믿음조차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었어요. 그랬더니 또 믿음으로 구원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받은 이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지만 구원도 주시지만 구원으로 계속해서 자라게도 하십니다. 양육하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양육하세요. 구원은 거듭납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짧게 두 가지 단계로 말한다면 첫 번째 거듭남의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구원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born again, 한자어로는 중생,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구원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의 생명을 받지 못했거나 심각한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는요 자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장성해야만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라나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세요.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요, 4가지 방법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세요. 다시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술 먹고 음란한 것, 남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 세상의 자랑, 또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버리게 하세요. 버리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양육해 가세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RSV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train, 훈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얻은 성도를 훈련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구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낮추시고 또 시험도 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십니다. 광야, 그 어려운 곳, 그 낮은 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도록,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도록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훈련 기간이 40년.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버리고 빨리 만들어지면은 광야도 빨리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해 가세요.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성화되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재림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원 얻고 양육된 주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으로 화하게 되어지고 그 영광이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바울은요,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합니다. 소망하면서 그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이보다 복스러운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산소망, 살아있는 참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땅에서 성공하고 오래 살며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죠.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만 추구한다? 그건 분명히 죄예요. 망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땅의 가치만 추구하게 되어지고 땅에 속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때 참여할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실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 죄를 속하셨습니다. 죄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 목적이 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자기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몰아가셨던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고, 그렇게 살도록 매번 간섭하시고 또 훈련하셨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여서 구원도 얻게 하시고 양육하여서 구원으로 자라게도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요, 자기만 그렇게 구원받고 자기만 그렇게 구원으로 자라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가서 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구원으로 양육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도 믿고 구원받고 저들도 믿음으로 양육되어서 저들도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극적인 목적인 거고, 우리의 사명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열심히 행할 선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사 죄사하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사 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받은 이 은혜 절대 작은 것 아니에요. 우리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은혜 주신 목적을 따라 은혜의 주님,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복음을 전도해 주십시다. 우리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인도하십시다. 할리스 1인 1도 우리 성공하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